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차가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라는 것을 넣어야 다시 그 차가 달려갑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렇게 고성능의 제트기도 언젠가는 기름이라는 꼭 필요한 연료가 있어야 하늘을 나를 수 있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해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자동차가 제속도를 내듯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듯이 배가 바다를 위를 항해하듯이 우리도 인생의 항로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늘날에는 성령님, 이 세 개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타났듯이 이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으니 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떠나 있는데 아주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일회성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 변화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비겁한 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는 담대한 자로 달라졌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떳떳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할 정도로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보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할 때 욕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쉽게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성이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 그저 외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만 내세우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개념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회에 나온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를 믿지만 바르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복음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바르게 살으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전제된 바른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행동이 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 이웃의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고난의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만나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느냐, 내 뜻이 이루어졌느냐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기쁘면 돼요. 내가 기쁘면,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되었어요. 그저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되고, 내가 출세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무엇라 말할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 내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사실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로 임명된 그 황교안 법무장관입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다 법무부 장관 시절서부터 내가 이분은 어디 아는 분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높은 분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의 프로필을 보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기 수도 안성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안성에 있는 수도 침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에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어디서 봤냐면 제가 속해 있는 침례 교단에 그 침례 신문을 보면 그 성일교회 그분이 성일 침례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잘 적응하라고 그분이 칼럼을 쓴 그 얼굴이 생각났어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침례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과연 이분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이제는 또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나. 아마 언론에서 이런 것이 날까 봐 나름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물론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됐느냐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사느냐가 주님은 더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보다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진정 기뻐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 부모는 무엇을 먹지 않아도, 무엇을 입지 않아도 그저 그 모습만 보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을 사주어도 내가 그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생활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한번 성경 말씀 4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그 바세코의 아이들이라는 우리 선교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거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의 참 귀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속에서 저를 가장 마음에 짠하게 했던 것은 그 배고픔에도 5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동생을 먼저 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5살짜리가 자기 배가 고픈데 동생을 먹여줄 거 아니라 동생 것을 뺏어 먹고 싶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먼저 먹여주고 동생의 것을, 그 아이들 먹는 거 보십시오. 비닐에다가 그냥 쭉 밥을 짜서 먹는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찬송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 성경을 얼마나 잘 찾느냐,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준비하면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열이 10이 90보다 크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24시간보다 더 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단 1시간, 단 1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시에는 텔레비에서 뭐를 하고, 오늘 야구는 누가 이겼고,
연속극의 드라마는 머릿속에 채고 있고 다음 연속극은 무엇이 될 것인가 기대하고 있으며 그 연속극을 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주일날이 어떠한 기념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끝났으니까 내년 5월 8일 날 효도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자녀가 아닙니다.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 끝났으니까 선생님의 존경하는 마음은 내년 5월 달이나 돼서야 그때 돼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삶이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전에 아마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한국 부흥회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술 취함과 이 성령의 충만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이 취하면 담대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했던 분이 아주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장인 어른이 아주 샌님 같은 분입니다. 뭐 말씀도 없고 사위들 봐도 한마디도 자네 왔나? 그러면 그것이 끝이었어요. 근데 이 술만 좀 들어가시면 그 다음부터 사위, 첫째 사위 와라, 둘째 사위 와라, 다 똑같은 말. 이 녀석들아, 니들이 그러면 되냐? 내 뭐 천금 같은 딸을 데려가. 똑같은 말, 똑같은. 근데 술만 깨면 아무 소리 안 하셔요. 그 담대함이 술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술 때문에. 그 담대함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낙심하고 엠마오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도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행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4년 가까운 시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 성령이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은 그때뿐입니다.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부흥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저 부모의 말에 눈가림만 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매질만 피하려는 자녀는 진정한 자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진정 부모의 은혜나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있으나 없으나 항상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귀한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을 쓰여지기를 많은 교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